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 이용재입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올해처럼 이렇게 복잡한 때가 없었는데 참 이렇게 주일날 사역하시느라 주일날 수련회 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부장님들 참 더 신경 많이 쓰시고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 또 잘 독려하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우리 교사들이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래도 아이들하고 열심히 이렇게 힘들어도 같이 지낼 때는 너무 신나는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심지어 5분의 1로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에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오히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더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일 주시는 만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신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세우십니다. 바로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를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현재 이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요? 그 처음 경험하는 그들에게 경험이 있는, 그것도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모세로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시죠. 교사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신 분입니다. 훨씬 더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예측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측이 아닙니다. 알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사들 통해서 각 부서의 참 어린 생명들 하나님 믿음으로 이끄시게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영광 받으시는 분은, 최종적으로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그 앞에 우리를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 책임, 부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까를 더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는 광야에 왔을 때에 참 너무너무 낯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분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워서 예비해 두셨으니까 그거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준비해도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부장님 계시고 교사들 계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말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 겪었다 이거죠. 나는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라고 전혀 없는 땅, 황량함과 죽음만이 존재하는 땅, 그리고 그들이 고립된 그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곳,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 발생하니까 이들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허락해 주셨음을 알지만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경험,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요, 모세와 아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달리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앞에 놓이니까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천이 드러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배부를 때 죽었으면 때깔이라도 좋을 텐데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자신들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해주었던 하나님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는요, 자기들을 따르던 세계에서 제일 강한 지금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라서 그러면 이해라도 해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동정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마실 게 없다는 거죠. 지금 뭐 하다는 거죠? 배고프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 지금까지 받은 사랑은 현재의 배고픔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암만 얘기해도 지금 당장 어려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거의 하나님이죠.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래 하나님이죠. 지금 현재는요. 현재 배고픈 것이 현재죠. 목마른 게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를 미래도 과거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죄를 범합니다. 불평하는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데 단순히 투덜거림이 아닙니다. 범죄를 합니다. 어떤 범죄를 합니까? 택함받은 지도자를 대항합니다. 택함받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그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보고 하나님 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냥 거기서 죽이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또한 그들은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압제가 심했든지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던 그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제발 좀 우리 구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 실컷 먹고 떡 배불리 먹으면 이게 노예입니까? 주인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것을 과거를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로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랬던 것처럼 말하면서 현재를 더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는 불신앙이 나오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도다.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를 왜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의 산에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자기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그리 좋다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양식 만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하고 있는 이들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덜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그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매일의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비한 바로 영혼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만나는 초자연적인 산물이라는 데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나는 어떤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죠. 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을 파니까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조한 것도 아닙니다. 주문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생산된 것도 아니고 열매도 아닙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즉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진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의 만나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공급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만나가 양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6절, 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들이 60만입니다. 자, 그들이 60만이라면 최소한 4인 19만 기준으로 해도 4, 6이 24죠. 240만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떼고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까지 잡는데 한 200만으로 추정을 해보면요, 각 사람이 하루에 각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는데 총량은 4,500톤이나 됩니다.
각 사람이 거두면요. 이 4,500톤이 어느 정도냐면 백성들의 하루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차, 한 화차, 여러분 화물열차에 화물열차 화물 한 칸 15톤씩 싣는 화물 칸 30개가 달려있는 기차 10대가 필요합니다. 이해가시죠? 기차 10대가 필요한데 화차가 몇 개 달렸다고요? 30개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 30개 달려있는 그 화차가 10대나 지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화차 10대가 매일 그것도 4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갑작입니까? 여러분 이 또 만나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만나는 백성들이 있는 장막 문 앞 바로 백성들 앞에 내려졌다는 겁니다. 앞마당에 내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진 주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 만나를 얻기 위해서 광야를 횡단할 이유도 없고 광야를 찾아 헤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문 열고 나오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만나를 취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 없고 가까이서 얻으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또 있습니다. 단점은요. 그것을 줍지 않은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밟힐 수 있죠. 만나는 매우 가까이 장막문 앞에 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기도 쉽지만 반대로 그것을 거두어 드리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따로 취하지 않으면 발 아래 밟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교사들의 그 책임과 또 교사들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사들의 책임은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올바로 이해해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르게 말하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먹지 않고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말씀을 밟아서 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까지 밟아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매일의 만나를 지금 잘 취급하고 그 만나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있지 않도록 잘 지금 골라서 잘 담아서 그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더 인터넷에 말씀이 더 많습니다. 말씀이 새롭지도 않고 너무 흔해서 혹시 별로 식욕이 당기지 않는 그런 교사는 없는지요? 발 앞에 만나를 다 먹지 못하고 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만나는 처음부터 내렸을 처음부터 사실 취급받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때는 잘 먹었던 게 아닙니다. 그때도 취급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과 섞여 사는 무리가 먼저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애굽에서 압제하에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니까 덩달아 빠져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섞인 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요. 민수기 1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슨 불평하고 있죠?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애굽에 살 때는 종류가 반찬이 많았는데 창거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주먹밥 같은 아니면요 이 그 쌀알 알갱이 같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가 했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섞여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 여기 따라오면 더 맛있는 거 있고 더 좋은 거 있는 줄 알았더니 아유 겨우 만나밖에 없어 라고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르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죠. 그리스도 가운데도 섞인 무리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느 순간 내 입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섞여 사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서 시작된 불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왔고 그들도 멸시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요 아름다운 금박을 박은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 그야말로 그것은 그냥 번질거리는 그냥 금덩이처럼 들고 다니지만 실제는 펴보지 않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먹어야 될까요? 만나는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든 요즘 시대든 동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만나는 먹어야 살 수 있거든요. 만나는 보기 위해서 감탄하도록 이야 잘생겼다, 이야 멋있다, 이게 뭐지, 성분이 뭐지 이러려고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맞은 식단을 무시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듯이 영적 음식을 먹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올바른 식사를 위한 3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자기 음식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 먹을 것을 취하는 것. 그리고는요 입속에 넣고 치아로 씹는 것이 그 다음 원칙이죠. 그 다음 또요 먹는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 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먼저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차려진 식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뷔페집에 갔다 오셔도 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 거 가져와서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가 부르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요리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만 합니다. 영적 만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어이구 말씀 많네, 어이구 말씀 잘 전하네, 어이구 말씀 좋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양식을 내가 담아서 내가 먹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일은요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세주라고 말하지만 그 구세주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자에게는요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나의 구세주. 불신자들은요 그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나의 주님이라고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자기 것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이다로 받는 것입니다. 뭐 하면요? 그 음식을 내가 받으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믿음으로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나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나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아니라 나로 오는 것이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자체가 내 것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32절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모든 것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로 받는 것이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진심으로 내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면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받는 말씀의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음식을 가져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씹어서 섭취해야죠. 여러분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내 접시에 담아서 그리고는요 입에 넣은 다음에 천천히 그것을 씹어야죠. 천천히 씹어야죠. 골고루 씹기도 전에 넘기면요 배탈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치아가 해야 될 그 일을 만약에 그냥 넘겨버리면 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잘 씹은 적은 양의 음식물이 거의 통째로 삼긴 그 많은 양의 음식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영양분이 공급하게 되면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씹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읽을 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성경 그냥 읽혀진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읽고 나 읽었다 이게 아니라 묵상이 들어가야죠. 문장을 반복해서 읽고 마지막 문장까지 심사숙고해서 읽어야 합니다. 단 한 절의 성경 구절이라도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충분히 묵상하면 급하게 여러 장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요 음식에 바로 소화시키는 일이죠. 열심히 음식 가져와서 잘 씹어서 넘겼는데 소화가 안 됐어요. 소화불량, 과식 소화불량 해서 탈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소화가 잘 돼야 되죠. 내가 씹어서 소화한 음식은 피와 신체 조직으로 바로 영양분이 되어서 건강과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된 음식이 내 발걸음에 힘을 주고 내 얼굴에 생기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요 신체 조직으로 골고루 퍼짐으로 인해서 세균을 이길 수 있는 방어 능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사람들과 원리가 비슷합니다. 내 영혼이 섭취한 음식은 잘 소화만 되었다면 내 체력을 만들어내고 믿음의 양분을 줄 것이고 행함과 섬김의 활력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침투하는 유혹의 세균을 대항하는 호위병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두면요 범죄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기억나서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균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도록 주신 것이요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합당하게 해석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의 원칙과 교훈들의 말씀이 나의 행함을 위한 조절장치 그리고 섬김을 위한 동력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되고 흡수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의 만나를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16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거둔 만나로서 내일까지 살지 않았습니다. 즉 매일의 새로운 공급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주일치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먹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일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날 일주일치를 먹어야지. 혹시 양이 좀 부족했습니까? 일주일치로? 여러분 일주일치 먹겠다 그러고는 일주일 먹고 버티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나날이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영의 만나는 규칙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자,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드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나는 언제요? 아침에.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침에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 공급하는 만나를 지금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록되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한 말씀이 세상의 다른 일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서 항상 먼저가 뭡니까? 말씀이죠. 성경의 한 구절을 골라서 온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내가 그것을 음미하면서 받아들이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날까지 주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었는지 그리고 절대 굶어 죽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광야 여정 마지막까지 만나는 계속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처럼 비록 이 세대에 우리가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위험한 시기가 닥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이미 출애굽 시대에 이미 알려주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영적 생활에 참 큰 비밀이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의 신실한 젖을 우리가 아침에 그 신선한 젖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는요? 특히 교사들은요. 왜 그럴까요? 교사들은 홀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사들은 홀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여 살려야 될 내 제자들이 있죠. 내 아이들이 있죠. 내 자녀들 같이 키워낼 그런 귀한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먹어야 젖이 나오지. 뭐 먹어야 살 수 있지. 나도 못 사는데 누굴 길러냅니까? 그렇게 되면 신실한 젖을 사모하는 그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 생명도 살려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급하고 젖을 먹일 그 영적인 제자, 그 아이들, 그 자녀들, 그들이 늘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교사는 두 가지를 꼭 해야 되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교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젖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제가 꼭 이 헌신 예배를 통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하고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냥 안부 묻고 그냥 잘 지내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분위기상은 좋아 보이지만 교사로서는 사실은 빵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길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교훈과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다른 곳에서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충분히 선배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익힐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더 만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영적인 젖을 먹여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아유, 잘 안 먹는다니까요. 애들이 침이 안 맞다니까요. 애들 그거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싫어했다고, 물린다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리려면 먹여야죠. 먹여야죠.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는 힘들어도 어떻게 먹여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잠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도 제가 입 벌려서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먹다가 자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도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딴 게 없습니다. 더 단 것도 많고 더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지만 주의 말씀만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잘 먹여서, 그리고 그게 또 교사들의 실력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아이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기억하기를, 참 답답하고 참 융통성 없는 교사였다고 기억하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소개해 주셨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귀한 교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출애굽 시대에 생명의 만나를 허락해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그 생명의 만나까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먹는다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만나 때문에 생명을 구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날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사된 우리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우리조차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젖을 내는 자, 또 젖을 내 제자들, 영적인 제자들,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자들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제자들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먹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임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 저들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애쓴 교사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들, 또 우리 부장님, 또한 우리 교육위원장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정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